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에라 담당하고 있는 서동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하라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 만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만났어요. 빨리 만난 사람은 2008년 코스타 때 아마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때 코스타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놨나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그리고 우리 이제 막 새내기로 올라온 우리 청년부들, 이 친구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언제 만나나 봤더니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에서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만났습니다.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하다 보니까 한 총 20년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청년부 간사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지금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강도사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 학업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는 연애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 형제, 관계 문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린 나이 약속의 나라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과 지금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구분이 되는가 봤더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각은 하지만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읽고 아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친구들은 성경의 말씀 그러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잘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만 왠지 모르게 2%가 부족해요. 뭐라고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해요. 하긴 하는데 뭔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늘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뭔가 2%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야기했던 친구가 어딘가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웃네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생각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뭔가 하는데도 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또 2%가 뭐가 석연치 않게 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뭔가 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 거였어요?
우리는 청년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손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번 손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 이름을 댈까요?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 무슨 일일까요? 큰 소리로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이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맞았다고 아주 얼굴이 활짝 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뭔가 생각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내가 믿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말씀 붙잡고 생각대로 뭔가 기도한 후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뭐가 성연치 않아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다 모든 것이 무슨 일이다? 다 영적인 일이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우리는 wake up, 반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쯤은 깨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반쯤 깨어 있는 상태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깨어 있었냐면 온전히 깨어 있어야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쯤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요? 온전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뭐 하냐면 recognizing,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서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하이만 하지 말고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어디에 살고 있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죠? 보근 형제, 어디 살고 있습니까? 뉴질랜드.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어요. 자,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선배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 눈을 다 피하네요. 자, 저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동훈아, 한번 얘기해 볼래? 예,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 자,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노스쇼. 아직도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뭘 인정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면서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표현해 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땅. 그러면 이걸 도표를 만들지 그림으로 만들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려지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렸어요? 오, 벌써 그렸어요. 자,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그려봤냐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뉴질랜드 땅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 이런 그래프한 부분이 싹 거버렸어요. 뭐냐면 in the beginning, 보이세요? 잘 보여요? 보이네요. 예. 뭔가 태초에 시작된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뉴질랜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땅이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언젠가는 끝날 나라예요. 끝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뉴질랜드 땅 그대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새롭게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은 끝난다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끝날 나라, 그리고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어요. 잘 그렸죠? 잘 그리지 않았어요? 끝이 보이잖아요. 저거는. 그렇죠? 끝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위에다 이렇게 싹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보이세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무슨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orev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끝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에도 살고 있고 또 어디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조언이 나옵니다. 어떤 조언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쁜 조언이 나오는데 저게 뭐예요?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삶? 하느님의 나라에도 살고 있고 땅의 육신에 속해 있는 나라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 이 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존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아까 우리 제목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제목?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시작.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존에 나타나는 특성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존이? 저 존에서 나타나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적인 일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무려 30년이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었어요. 올해 한국 나이로는 50이고요. 50 아니다. 49이고요. 그 다음에 만으로는 뉴질랜드 나는 48이에요. 근데 제가 18년 전에 30살 될 때 엄청난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수발이라고 그러죠. 병 간호를 오랜 시간 해봤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초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돌아가신 건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돌아가신 겁니까? 저는 집에 장남이에요. 제가 어머니도 뭐 케어해야 되고 동생도 케어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은 죽는 겁니까? 그것도 왜 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또 회사도 그만뒀어요. 여러 가지 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잘 다니는 것도 내가 다 그만둬야 돼, 스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답을 못 찾았어요. 왜 답을 못 찾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사람의 죽음으로만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는 저 존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이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고 죽음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로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저 존에 사는 이상 모든 것이 다 뭐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일이 다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어떤 일이다?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다?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몇 살 때? 30살 때. 30살 때 깨달고 35살이 돼서야 이 모든 것이 바르게 하나씩 정리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5년 동안 방황이 있었고 5년의 방황의 끝은 말씀으로 정리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을 한 겁니다. 내 삶이 다 영적인 전쟁의 그 존에 살고 있다. 이 일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죠? 언제면 저희 일이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재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이제요? 자, 준비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한번 준비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헷갈릴 때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같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샘플대로 하면 됩니다. 자, 샘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3장 21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은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뭘 해야 됩니까? 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늘 문이 열려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 하늘문 어떻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열립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방황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강심장이 됩니다. 어떤 심장? 강심장.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충만하게 임재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됐다? 준비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가 아직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서투르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늘 문이 열리고 늘 들려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늘 듣습니다. 동훈아 사랑한다, 이 소리가 맨날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땐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됐다? 준비되었다. 준비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재한다고 했어요. 아까 김지수 청년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그걸 믿고 싶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나와 임재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성령의 힘이 우리와 임재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준비된 거예요. 뭐가 준비됐냐면 내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딱 마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을 향하시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생긴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임재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뭘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가셨어요.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를 가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죠?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려는 존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그래서 기도로 얻은 그 능력을 뺏어가려는 존재가 와서 찾아와요. 근데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라. 자,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샘플.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그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가 되게 중요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거기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에이, 뭐 먹을 거 가지고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21일을 금식해 본 사람이에요. 21일을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21일을 금식하고 딱 이제 목사님이 그만 그랬어요. 이제 됐다. 21일 금식했으면 기도 다 됐어 라고 목사님이 던져 사인을 딱 줬어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무지 배고파져요. 그냥 이 무지 배고프다는 표현이 어떠냐면 배 등짝이 말라져 있는 상태인데 21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하고 먹을 걸 딱 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황금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체했어. 그래가지고 20일을 같이 금식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앰뷸런스 실려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하게 먹은 게 뭐였냐면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을 딱 먹었더니 쓱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금식하고 나면 갑자기 이 밥이, 떡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황금덩어리로 보일 정도로 사람이 그만큼 먹는 거에 약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현실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뭘로? 현실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실 속에서는 떡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떡은 이렇게 의미합니다. 돈, 그 다음에 뭐예요? 집, 그 다음에 뭐예요? 땅, 그 다음에 부귀, 그 다음에 지위, 우리가 말하는 재정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안 싸우죠? 돈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다 안 그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준비됐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사단이 시험한 게 뭡니까? 먹을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처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해야 된대요. 예수님처럼 할 때 어떻게 돼요? 잘 내가 이겨내기 힘들면 기록된 바,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지금 나 돈 때문에 유혹받고 있어요. 저 지금 정말 진짜 집 사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어요. 그럴 때 기록된 바 말씀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님을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지금 두 번째 찾아온 유혹, 영적 전쟁은 뭐냐면 권력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탄이 조금 더 이제 뭐냐면 어려운 것을 하나 요구합니다. 나한테 뭘 하라? 절하라. 절하라고 하는데 이 절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다 줄 테니까.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늘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하라? 절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엄청난 능력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절만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나의 하나님을 그를 섬기라 하느라.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죠?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이지 너와 같은 존재, 땅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린 절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거 가지고 유혹을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 하기 때문에 많은 인터럽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 맞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잠시 레스트 타임을 갖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권력 가져야지, 다시 직장 다녀야지, 이러면서 인터럽을 계속 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기록된 바예요. 이번에도 기록된 바 주 너의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자, 지금 뭘 가지고 사단이 또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수 있어요. 뭐요? 우리 목숨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숨 가지고 갑자기 병상에 올라가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인한 것 같더라도요, 일단 병상의 침대 베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전 올라가 봐서 알아요. 갑자기 약해져요. 지금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하고 나서 병상에 딱 올라가면요, 다 모든 게 약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이런 옷이 아니라 뭘 입고 있죠? 환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 무조건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병상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 수술을 받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난 지 3시간밖에 안 됐어요.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아파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그 아픈 상황인데도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서요? 아멘, 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정말 권사님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가지고 막 장난치기 시작하면요, 잘 믿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디를 가요? 여기서는 잘 안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무당집에 가요. 그 병에는 그 무당이 용하대.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내 믿음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갑자기 우리 아들, 딸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는 취업하기 힘들어요. 여기도 힘들지만 직장을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아들 언제 직장 갔는지 점치러 가요. 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생겨요? 너무 아픈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럼 언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생명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걸어오면 무엇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또 무엇으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 고통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런데 돈이나 집이나 땅이나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생명이나 병이나 이런 모든 고통으로 오는 모든 일이 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소리가 들려지고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상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겨나는 사람들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말씀 믿고 이겨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는데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저기 뒤에 지금 조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보세요.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이냐? 반드시 나타낼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났다면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일을 담당케 하시고 능력 있게 이겨나가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보이거나 우리의 실력이 보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뭘 주시나요? 믿음을 단단케 하세요. 믿음을 상당히 견고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견고한 믿음, 성화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영적 전쟁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잘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잘입니다. 이때부터는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이겨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끝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본 사람한테 잘해라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적어도 예수님처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겨보고 나서 그 뒤부터 잘하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하시면 그 뒤부터는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왜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유가 왜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소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성령과 동행하고 컴바인돼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2R 플러스 1B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recognizing, 인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지 인정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뭐죠? 준비된 승리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 글자가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Recognizing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ready to go to the battle.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believing God always victorious.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